3일 전 주일날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전에 룻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리고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어머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만약에 떠날 경우는 하나님 나에게 저주가 내릴 거라 할 정도로 결탄코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과 또한 그 나오미를 사랑했던 롯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 헌신과 사랑, 그 부모에게 최대한 효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태어났다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보통 어버이주를 하면 딱 하루 그 시간 30분 동안 모든 계획가 끝나요.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음미해 보는 뜻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정해 봤어요.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묵상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옮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방금 읽은 것처럼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했을 때? 너희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 코맨드.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뭐예요? 군대에서 장교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총살이죠. 전쟁 동안에는. 아주 말씀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탄코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번 저는 여기 우리 집사님들과 새롭게 또 60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같이 우리가 그분들이 뭐 어떤 모양, 어떤 마음 자세로 섰는가는 모르지만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기뻐해 줬을 때 그분들 아주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자신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굉장히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제 자신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계신 분들은 더욱더 효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안 계신 분들은 자손들에게 효를 가르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할 수 있기를, 본 말씀처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첫째는 성경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을 또 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너 머리에 아름다운 칸이요 너의 목에 금사시리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자식의 머리에 아름다운 칸이고 너의 목에 금사슬이다. 금목걸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잠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가정에 각 집의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꼭 성전에만 아버지가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르치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듯이 그 집에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뭐냐면
그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손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또한 온전히 부모의 교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모 공경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부모 공경은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들어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 중에 불신자도 계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할 내용도 물론 간혹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 말씀을 들음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옳든지 그르든지 일단 그 인격을, 부모님의 인격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왜 틀린 말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냐고 해버리면 그 순간에 부모과 자식 관계는 증오와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상담학에서도 남의 말을 제일 먼저 성의 있게 들어주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그랬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상담학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상대가 좀 틀린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좀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리액션을 잘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리액션을. 내가 느끼는 그렇게 리액션을 해줄 상황이 아닌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리액션을 해주는지 반응을 굉장히 크게 해주는 걸 제가 듣고 나도 저런 대화법을 좀 해야겠다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있던 이야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네, 좀 했습니다. 연세 들면은 소외된 기분이 들고 슬프고 애롭습니다. 여기는 몰라요. 여기 이제 중간에 계신 분은 아시겠죠. 젊은 분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내가 존재해 있다는 의식마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말씀을 이런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소외감, 애로움도 순간 사라져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 존중이 곧 하나님의 존중이듯이 부모의 말씀 존중이 곧 부모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째 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순종하는 효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되어 있나요? 6장 1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안 되셨으면? 예, 제가 앉아있어요?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 안이란 순종의 범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순종의 범위. 그러나 이 용어에는 또 다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혹시 불효를 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첫 계명대로 신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함으로 공경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나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방법이나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섬기듯이 육신의 아버지께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죽기까지. 하나님이 원이면 내가 그걸 따르겠다고 고백했어요. 순종이란 먼저 그 뜻에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고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을 보세요.
젊은 아이를, 그때 이삭이 17살, 혹자는 23살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힘이 왕성할 때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밀쳐갈 수가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를, 그는 번제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아버지 아마 아버지를 밀치고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드디어 치매가 왔다고요. 그죠? 예. 성경은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6장 2절 너희 자녀들아 있어요? 있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있어요? 예, 시작.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요, 공경, 물론 효도랑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는 이런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용어는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다 할 때 이 공경하다 이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듯 존경하고 우리의 부모를 받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효도하는 것을 누가 보시느냐? 물론 내 자식이 볼 수 있어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분명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가백에 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효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하면 막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야 오지 마라, 뭐 힘들게 비싸게 그러고 너희들 돈 얼마나 번다고 너희들 누구 옷이나 사주고 좀 하지, 이런 비싼 걸 사왔거냐 가지고 앞으로는 사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게 아마 우리 한국의 정상적인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예. 하게 하십시오. 고맙다, 당연히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손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잖아요. 복음적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막지 말자는 겁니다.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엄마는 닭껍질만은 좋아하는 사람은 돼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축복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병상에서도 닭껍질만 먹고 죽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받으십시오. 그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에서 대신에 왔을 때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이삭이. 그 축복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받으세요. 받으시되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이리 와라. 내게 축복의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면 두 손 잡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 주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네. 저도 아들한테 뭐 한다고 하면 전 막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복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효자 만드는 것이 그들이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효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께서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효하는 자는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불효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못을 박았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듣기만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은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그럽니다. 독수리 어미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까지에게 먹힌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 노아의 자손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어땠어요? 그냥 덮어줬죠. 그러나 누구예요? 함은 그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서 발설하잖아요. 그래서 함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효행한 이 허물을 담은 이 두 사람은 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은 신앙은 물론 사회의 모든 기관까지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60대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한답니다. 80대에 70대에 박사학위를 따겠다고 학교에 가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한답니다. 이건 조금 비약적인 말이에요. 70대 박사학위 공부한다면 좋은 말인데 이런 말이 이제 너무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너무 오버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나왔겠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80대에 비아그라를 찾으면 미친놈이라고 한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말 미친놈이라고 욕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곧 죽어가는데 예수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한답니다. 굉장히 조금 좀 강한 말입니다. 제가 어느 길에서 봤어요. 자, 우리가 정말 효중의 효는 뭐냐? 부모님께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이 가장 큰 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부모님께 지옥에 가시지 않고 천국에 가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지극한 효인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야 그리스도인들로서 효를 다하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 소두에 좀 빠졌는데요. 우리가 효도 그러면요. 뭐가 떠올라요? 누가? 공자죠, 공자. 그죠? 자, 공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춘추 전국 시대에 BC 551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52세를 살다가 72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신봉했던 신앙은 자기의 철학가는 주나라에서 물려온 그들의 예절과 그들의 사상을 가장 이상적인 나라요,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피안의 세상으로 나라로 생각을 해서 그 주나라에서 또 내려왔던 그 예를 자기가 철저하게 더 발전시키고 발전시켰던 것이 공자가 썼던 그 사서상경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공자가 처음부터 창시한 것이 아니라 주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은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것을 자기가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공자 유교 사상, 그래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오늘날 조금 중년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으라 전도하면 부모도 모르는 몰상 시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신명기 말씀 읽었죠? 그게 모세보다는 공자보다는 1000년 더 빨리 기록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전에 공자가 이것을 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기원전 1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쓴 것입니다. 바로 효는 우리 기독교가 더 앞서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전달해가지고 기독교는 부모의 효를 중요시하지 않은 종교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을 때 10계명을 줬죠.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딱 엘로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너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5계명이거든요. 5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를 생명을 길게 하고 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엘로이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엘로힘. 근데 6, 7, 8, 9, 10은 엘로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이 주신 계명인데 이 5계명에는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일대한 많은 얘기하지만 나의 부모님께 소홀히 한 것은 그냥 순간 지나가 버린 양심의 가책으로 흘러가 버리지만 진정한 회개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때 이 효의 종교를 좀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이게 힘들어요. 그렇게 돼야 부모의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겠다고 알 수 있다고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앞세워서 어떤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어떤 자식에게 대할 좀 어떤 의무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식에게 막 계속 요구한다면 물론 성경에서는 물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식이 과연 그런 부모한테 정말 진심으로 공경한다는 것 전부 힘이 들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해가지고 이 사람이 광야 생활할 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효도를 할 만한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제가 전번에 말씀해 3일 전에 주일날 쉽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를 효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앞서 우리 부모도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그렇게 효를 받으려면 그만한 본보기 되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한 최선을 다하여 가족 모두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것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것은 부모들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의 사명이요 해야 할 의미인 걸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공격받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른다고 그러죠. 그죠? 이거는 예전에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중복되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내 생명 딱 죽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천사가 데리고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디요? 성경에
음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음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요. 하나님이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살아있을 때 자기 부모한테 효도는 하나도 안 하고 부모님 속썩이고 부모님 재산 다 팔아먹고 자살이니까 부모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더만 자기 부모가 죽으니까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요. 묘도 엄청 크게 지내고. 그죠?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고. 너 불효자식 아니냐고. 그런데 그건 알지만 이양이 끝났지만 내가 이렇게 제사라도 성대하게 전해줘야 우리 부모가 죽은 저 세상에 나에게 복을 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중적인 논리입니까?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하는 거 죽은 다음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꼭 묘소에 갔다 오면 복권을 사더라고요. 우리 부모한테 제사 지은 거 크게 했으니까 복권 줄 거라고. 로또를 사요. 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합시다. 예? 예. 그러면 내 자식이 그걸 봐요. 보는데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저는 저희 국민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빨리 왔어요. 치매가 술 담배를 좋아하셔가지고 빨리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또 누워 계시는 저희 할아버지를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똥 이렇게 다 이게 대변 다 긁으시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또 어린 마음에 그냥 무심코 지났어요. 무심코. 다만 나는 너무 냄새나고 창가에 할아버지가 오줌 싸는 것도 있고 막 너무 그 방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런데요. 저보다 형님이 5살 위에요. 그러면 우리 형은 중학교 때 그 장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이 똑같이 우리 아버지에게 가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를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아들 너는 내가 치매 걸리면 나 똥걸로 해주라 이렇게 하지 우리 아버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저 그거는 알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몇 번 했겠어요? 딱 한 번. 한 번 했는데요. 너무 냄새 나가지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막 비누로 씻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아메이죠, 아메이. 그걸 해도 안 돼요. 그 뒤로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 형님 가운데,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르친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본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치매 부모 1년 지나서 효도 없다고, 효자식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정말 생명이 길고 하나님께서 망가리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출애굽기 나오는 2장 12절 나온 것처럼 참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이 길고, 생명이 길다는 것은 그냥 생명이 길다는 뜻이 아니고요. 건강하게 아무 잔치 없이 병 없이 잘 살다가 또 자녀들도 잘 사는 걸 보고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 복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거든요. 88세. 저에게 주는 말씀도 되고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고요.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떤 부모님은 아이고 저 설교 저는 우리 아들이 들어가지고 제발 좀 효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마음이 막 아플 거예요. 우리 아들 제발 교회 나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놈 자식이 거꾸로 됐어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자식들이 많이 하는데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할 건데 89세인데 빨리 볼 때마다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나는 할 일이 없기 빨리 죽어야 한다 그래서 바깥도 못 한다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금까지 살려준 거는
엄마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엄마의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마의 의무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라 저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어릴 때 가장 부러웠던,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내 친구들 집 가면 전부 다 크리스찬 엄마 아버지가 크리스찬 집사들이었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던지. 어린 마음에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럼 저는 지금도 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인데, 이런 것도 들어야 물론 하나님 드시죠. 감사, 이 자리에 쓴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온 것도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렇게 힘들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실장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은혜 잊어버려요. 근데 한 그릇씩 한 그릇씩 회복해요. 회복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달부터 내가 아버지 용돈 내가 100만 원 줬던 거, 아니 내가 10만 원 줬던 거 좀 올려서 11만 원 주고, 좀 안 되면 그 다음 달 12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회복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가만 두겠어요, 그걸? 오, 그래, 너희 수입을 내가 더 많이 주리라. 하나님께 복 안 주시겠어요? 주죠. 다 보고 있어요. 내가 10만 원 부모님 주지 않아요. 내가 늙어서 나 자식이 10만 원밖에 안 줘요. 신문들 건다 그랬죠. 그죠? 앞으로 이 30년 후에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과 같아요. 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쓰던가요? 안 쓰잖아요. 그럼 다 모아가지고 한 1년치, 3년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 간다면 김치 냉장고 팍 사죠. 그 돈 다. 하나도 부모님 못 쓰잖아요. 우리 아들이, 내 딸이 힘들게 번 돈 못 쓰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